여러분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죠. 너 이거 녹음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상호 소통하는 중에 말씀을 그런다 마음 놓고 부채질하면 안 돼요. 저도 양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의입니다, 예의. 한번 땀 한번 흘려보시죠. 수련회 온 거 아닌가요 지금? 수련회 왔잖아 우리. 여러분, 풍경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뭡니까? 풍경화하고 풍경. 누가 얘기해 볼래요? 김 선생님 또 얘기할래요? 뒤에 김 선생님 얘기 한번 해볼래요? 풍경화하고 풍경. 사전적인 건 다 알아. 여러분, 풍경화는 바람이 불어도 나뭇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진짜와 똑같이 그려놔도 실제로 서 있는 나무라야, 풍경이라야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거리고 바람 소리가 나뭇잎 때문에 납니다. 풍경화는 아무리 정밀하게 그려놔도 바람이 불어도 꽃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풍경은 바람이 불면 꽃가루도 날리고 꽃 냄새도 날리고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참 그 생물의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풍경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풍경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마음이 흔들려서 어찌할꼬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풍경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면 이게 새바람이든 높새바람이든 간에 저기 태풍이든 산들바람이든 간에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내 신앙이 평면처럼 종이 한 장처럼 이렇게 평면화되어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보기에는 그림 같은데, 보기에는 비슷한데 흔들리지 않아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나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진짜 생물은, 살아있는 풍경은,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그러하다면 바람이 불면 여기서 흔들려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주의 사랑이 나오기도 하고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내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분이 나기도 하고, 이것이 풍경과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나 여러분을 볼 때나 늘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풍경과 같은 마음일까요? 풍경 같은 마음일까요? 풍경이죠. 여러분이 찬양할 때는 풍경 같습니다. 설교 들 때는 풍경 같아요. 수련회에서는 풍경 같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풍경화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시킬 때는 풍경 같아요. 그러나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때는 다 풍경화 같아요. 자기가 잘 보일 필요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풍경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앞에서는 풍경화 같아요. 예배 시간 전에도 어떤 부분은 맛이 좋아, 회도 썰어보면 어떤 부분이 맛이 있고 어떤 부분이 맛이 없죠. 마치 자기 전공 영역이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은 풍경 같고 어떤 부분은 풍경화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부위를 갖다 드릴래요? 하나님이 어디를 찍어볼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풍경같이 살아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보는 나도 답답합니다. 나 여러분과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 제가 봐도 풍경 같은 몸을 보면 메말라가지고 바짝 말라있는 마음을 보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하자 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아무리 책망을 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아무리 칭찬해도 거짓말로 듣는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무슨 은혜를 사모할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또 간증을 할까? 두렵습니다. 답답할 뿐만 아니라 두렵습니다. 지난 엊그저께 우리 청소년부 수련을 갔어요. 서울 우림교회랑 같이 왔는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둘째 날 밤에 제가 이제 저녁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제가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원래 제한 시간이 11시였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모였는데 어떻게 왔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하여튼 오늘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래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애들이 찬송을 몰라. 대충 다시 또 다시.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희한하죠. 사람은 몸이 있어서 이리 서가지고 예수님 부르고 원산폭격 머리 받고 예수님 할 때 완전 다른 거 아십니까? 은혜가 안 되면 한번 해보세요. 엎드려 받쳐 찬송 불러보세요. 금세 눈물이 납니다. 십자가 말로만 주의 십자가지만 진짜 이런 통나무 들고 가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갈보리 십자가길 한번 불러보세요. 다릅니다. 근데 그날 반주를 해야 되는데 예고입단 찬송가를 반주하니까 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원래 반주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한 선생님이 나왔어요. 우림교회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원래 반주자가 아닌데 나왔어요. 그것도 이상했지만 뭐 나올 수는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반주가 시작됐는데 멈추십시오. 선생님 들어가세요. 이 선생님 자존심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엄청나게 상하죠. 애들 모인 애들이 100명이요. 전체 모임에 140명, 150명 되는 인원이 모였는데 그 앞에서 선생님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반주하실 분 우림교회 친구가 나왔어요. 얘는 반주 잘해요. 근데 얘가 잘 못하더라고. 서툴러요. 들어가세요. 누가 하실랍니까 했더니 또 우리 교회 선생님이 한번 나오셨네.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들어가세요. 우리 청소년교회 애들 중에 반주자인데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속된 말로 잘린 애가 있어요. 너 나와봐. 네가 반주해라 그랬어요. 걔가 반주를 잘해서 시킨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 압니까? 얘가 설교 시간에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 니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됐다. 네 마음은 푹신푹신하다. 네 마음은 살아 움직인다. 그래도 반주를 잘하고 못하면 오늘 밤은 은혜 받아야 될 날인데 반주 실력이 문제가 아니다. 빼짝 마른 마음 가져와가지고 거기 앞에서 서가지고 음악 이거 제주 자랑하는 거 아니다. 반주는 서툴어도 네 눈을 보니까 오늘 밤은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주려고 작정한 밤 같다. 너 나와. 반주를 시켰어요. 잘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찬송을 하면서 반주도 좋아지고 은혜가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절제를 시켜서 마친 게 12시 반이에요. 아마 한 2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봐도 지난주에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만 봐요. 처음부터 껍데기는 처음부터 안 봐요. 처음부터 중심만 봐. 이게 살아 움직이는 마음인지 잉크처럼 말라있는 마음인지 하나님이 그냥 보면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 영역이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영역이. 보면 알지만 설교 끝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반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도도 안 해요. 창피해가지고. 방송 시에도 늦게 넣어줘가지고 반주가 늦게 나오면 그때 가서 시부렁치부렁 몇 마디 하고 맞춰버려요. 뭐예요 도대체 그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솔직히 그래. 그래서 성찬을 받아도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이 성찬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대충 그냥 해치우는 하나의 행사죠. 행사. 그러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듣습니다. 예배를 개떡같이 들으면 칭찬을 못 듣는 것처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들고 사람에게 인기관리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듣는 것처럼 성찬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으면 책망을 듣습니다. 근데 이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성찬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을 늦게 끝나겠네 이 정도로 마음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풍경과 같은 사람들끼리 보기야 네 그림도 좋다 내 그림도 좋다 하지만 진짜로 그 속을 보는 하나님이 볼 때는 딱 말라오고 있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2달에 한 번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진짜 많이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했어요. 매일.
종교개혁 당시에도 칼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하라 그랬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렇게 많이 성찬식을 했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리보다 성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성찬식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찬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살아있지 않냐고, 성찬의 그 본 의미를 알지 않냐고 한다면 마치 죽어있는 풍경화처럼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보세요, 그림 이쁘죠? 잘했죠? 그게 뭔데? 죽어있는 종이 한 장이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초대교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생각보다 우리 멋진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향하는 것은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교회를 지향한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귀한 것들을 배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마지막 교회를 지향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어떻게 성찬을 해야 되는가? 곧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원래 어떻게 성찬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성찬 때마다 메말라버린 심정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풍경같이 냄새가 나고 성령의 바람에 불며 흔들리는 그런 성찬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벌써부터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내가 명하는 일이 있을 건데 이 일은 칭찬할 일이 아니고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해로운 일이다 그랬어요. 칭찬들을 생각하지 마라. 해롭다, 해로워. 이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운 모임이므로 내가 이것에 관하여 칭찬하지 아니할 거다.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책망할 거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있다 소리는 1장부터 나옵니다. 아, 교회에 분쟁이 있다더라. 예수파, 바울로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분쟁이 있다는 건 아는데 참 웃기는 짓이다 이런 말이죠. 19절 보실래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봐보세요. 평상시에는 누가 옳은 자고 누가 그린 자인지 몰라가지고 기껏 팔아 나눠 놓을 때에야, 서로 팔을 나눠서 싸울 때에야 서로 자기 주장이 더 분명해질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어야 아, 얘가 사실 옳은 애였구나, 얘가 사실은 별로 신앙이 안 좋아하는 애였구나, 이렇게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티도 안 나다가 웃기죠. 싸우지 마라 그랬는데, 팔을 나누지 마라 그랬는데 파가 나눠질 때야 기껏해야 누가 조금 더 옳은 사람인지 누가 조금 더 잘못된 사람인지가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짓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니나 나나 똑같이 풍경화 같아요. 서로 속이고 속인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쫓지 아니하는 자니 이 같은 자세에 돌아서라 그랬는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어요. 풍경화만 들이대면서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런 거 서로는 속이고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성찬식 갔다가 이거 하루 종일 퍼나른다고 하나님 속을 줄 압니까? 안 속아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결론이 뭡니까? 못 먹는데요. 이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수찬 정지라는 징계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인데 여기는 못 먹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파당만 있어도 못 먹는다 그랬어요. 이게 성찬이에요. 누가 낫네 못 낫네 이렇게 서로 우열만 가려도 그런 마음 갖고는 감히 주의 성찬을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는 좀 이따 나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자여가지고 옛날에는 자기가 먹을 거 갖고 왔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자기 집에 부자니까 맛있는 거 갖고 왔겠죠. 많이 갖고 왔겠죠. 좀 높은 거, 급이 좀 다른 거 갖고 왔겠죠. 가져와가지고 지들끼리 먹어버린 거예요. 화이트 칼라는 퇴근 시간이 3시, 4시입니다. 일반 노동자는 해질 때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맨날 철학 논쟁이나 하고 펜테나 굴리던 사람은 서너 시에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펌머를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부르고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뭐하러 모였는데요? 예배드리고 성찬하러 모였는데 밥 먹고 술 취해가지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 정말 보잘것없는 거 싸왔는데 옛날에 성찬은 우리는 지금 약식이지만 진짜로 밥처럼 먹었어요. 예? 실제로 떡을 뜯어다가 적셔가지고 먹여줬다고요. 이게 한 몸입니다. 주께서
주님 선생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내가 떼어다가 먹여주는 그가 나를 팔자라. 하나의 떡을 가지고 떼어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니, 왜냐?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 있죠? 어딘지 모릅니까? 17절, 10장 17절에 봐보세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라,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게 했어요 원래. 그래서 한 식구를 나타낸 것인데 이놈의 부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거 다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하여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자랑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돈 있다고 자랑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때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하나님의 성도, 성령이 모인 전들이 모였는데 이 성령의 전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받은 이 성찬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큰 죄냐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자기의 부함이나 권리나 권한이나 어떤 명예나 뭐가 됐든 간에 이거를 자랑하고 드러내서 거기서 스스로 구별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짓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일은 절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게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잡아야겠죠. 그죠?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답은 3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게 답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기다려서 같이 먹으라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파당 있고 분쟁이 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때 바울이 바로 싸우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간음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2장, 3장, 4장에 계속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이란 그리스도인이란 하는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파당 나누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항상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질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알면 지엽적인 문제들은 유형은 여러 가지지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보이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아무리 이쁘지도 이거는 풍경이 아니라 풍경화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림이 부족해서 우리가 경치 보러 간다고 차 타고 좀 멀리 갑니까? 사진과 그림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에는 생기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우리에게 이 성찬이 이제는 생기가 있도록 칭찬받지 못해도 죽을 것이 아니라 생기가 있기 위해서 그냥 기다려서 모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희에게 전했답니다. 이미 전했어요. 그리고 또 전합니다. 또 가르칩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과 교제하다가 계시로 들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갈라디아에서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듣고 배운 것이 아니다. 예수께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을 드러냈는데 이 성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받은 말씀 중에 하나라는 말이고 또한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도들을 만났을 때 사도들로부터 그날 그때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것이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떼어서 그 떡을 주시면서 뭐라 하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세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 그거를 뭐랄까요? 가시화시켜서 시각적인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족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 사랑이 위대한 걸 가르쳐주려면 전국에 있는 문둥병자들 다 모아서 한 번에 고쳐주든지 배고픈 사람들 다 모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블로 한번 보여주든지 그러면서 봤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러면 될걸 뭐 한다고 그 12명 발이나 고작 씻어주면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위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고작 12명 아무도 안 보내서 발이나 씻어주면서 그랬을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남이 먹은 거는 오래 안 갑니다. 내가 먹어야 오래 가는 거지. 내 몸에 주의 손이 닿을 때, 그리고 이미 세족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종도 주인의 발을 씻어주지 법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지나치게 수치스러워서 종도 주인의 씻을 물만 갖다 주지 씻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선생이 종과 같은 제자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어느 정도겠습니까? 뒤집으려면 확실히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 싶었는데 얘네들한테 뭘로 가르쳐 줄까요? 바로 유월절 제사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유월절 제사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죄바로 그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함을 받고 해방을 받고서 우리가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계량형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대체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유월절의 모형이라면 이 유월절의 원형이요 실체인 자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옛날 유월절은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양고기를 잡아 먹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몸으로 대체되었고 나의 피로 대체됐다. 새 언약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똑같은 똑같은 구조죠. 같은 구조지만 새 걸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나는 이것도 풍경화의 풍경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날 떡을 떼어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진짜로 발을 한번 씻어줘 보고 떡을 한번 떼서 줘보세요. 희한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작아질 거예요. 별로 존경스럽지 않은데 존경스러워지고 왠지 더 친해진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 주님이 풍경으로 주신 거라고요. 교훈으로 성만찬이란 뭐뭐라고 답변을 해주신 게 아니고 성만찬을 직접 행하라고, 이것을 행하라고. 이것을 행할 때에 희한하게도 어떤 메커니즘에서 온 건지 모르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내가 현장에 본 것처럼 그날 그때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성만찬이 뭐냐고 제자훈련 시간에 답변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행할 때 진짜 그 마음이 느껴질 거라고. 그래서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성만찬 할 때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풍경 같은 거라고. 종교개혁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 즉 세례와 성만찬이 역시 성경대로 집례되는 것이 바른 교회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공이 같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었어요. 말씀만 있고 성찬식이 있어도 교회가 아니요, 성찬만 있고 설교만 있어도 교회가 아니요,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두 개 다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중요하고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단 말이었어요.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설교를 듣고 감동하고, 설교를 듣고 감사할 수 있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성찬을 받고서도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체험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이것이 가슴팍에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찬 중에도 눈물이 나오고, 성찬 중에도 주여 나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헌신이 나오고, 성찬 중에도 감사가 나오고, 성찬 중에도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원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는 무게감이 성찬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때 보세요.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행하여 마실 때마다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이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대충 술 먹듯이 꼭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주의 피를 마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이 이렇게 주어졌구나. 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저번에도 둘째 아담, 인자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죠.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신학적 용어로는 승귀하신, 승천하여 그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을 가리킬 때 특별히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죽으시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주라는 말은 죽으신 후에 살아난 주님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 그럴 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이게 동시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바로 육체로 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언제요? 죽었었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었다. 그리고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함축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교회 문제는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경제적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풀어갑니까? 신학적 문제로 풀어간다고요. 영적인 문제로 풀어간다고요. 무슨 기도원에서 말하는 영해 이런 게 아니고 그 본질을 풀어갈 때 성경적으로 풀어간다고요.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자와 가난한 자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경제 논리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경제학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신학으로 풀어간다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왜냐? 6월절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6월절이 종료되었어요. 그 기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참 해방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성취가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좀 말이 빠릅니다. 정말 저도 차분하게 하고 싶은데 22장 보십시오. 22장에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먹을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찬은 유월절 제사에 유월절 음식에 현대판 계량형이 아니고 그거는 끝나고 이거는 예수님으로 맺어진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와서 세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먹을 그 잔치를 여기서 맛보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은 자기의 몸과 피로 이뤘기 때문에 자기의 몸과 피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보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설명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이를 함께 행하라 그랬어요. 왜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없으면 복음이 제대로 안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성찬식이 아니면은 이 떡과 잔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님이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것을 기껏 죄인인 우리가 성찬식이 어때네, 떡이 어때네, 포도주가 어때네.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다. 이 떡과 잔이 그것을 말한다.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설교에 강력한 만큼, 어느 정도로 분명하게? 말에 분명한 만큼 분명하게 우리 몸에 와닿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하지 않은 방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발로 들이켜버린다든지, 맛없다고 설탕 타서 먹는다든지, 막걸리로 해버린다든지, 또 카스테라 목에 얹힌다고 바게트 빵으로 한다든지, 식빵으로 잘라버린다든지, 문화마다 떡의 종류는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막 바꿔치켜갖고 지 먹고 싶은데 입맛에 마음대로 먹어버린다든지, 이것도 합당하지 않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합당하지 않은 것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아니라도 더 심각한 합당하지 않은 문제도 있겠죠.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 이 일의 칭찬을 듣겠습니까? 해롭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음란은 자기 몸에 죄를 진다 그랬어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란은 네 몸 안에 죄를 진다 그랬어요. 성찬은요, 어디다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진다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러면 해롭다고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하면 이건 내 몸이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다 그랬잖아. 그죠? 예수님 스스로 이거 내 몸이다, 내 피라 그랬다고. 그런데 이걸 개떡같이 먹고 마시면 풍경과 같은 바짝 말라보는, 겉보기에는 번지르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걸 먹고 마시면 주님이 그걸 받겠습니까? 은혜를 주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절절히 흐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펴라 그랬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식 때마다 목사님들이 재정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 본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줬어요. 우리 다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바로 그게 풍경 같다는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왜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미 성찬식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줬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의뢰하는 말씀, 그게 풍경 같다는 거예요. 의뢰하는 말씀으로 붙이 한번 하는 것처럼 오늘도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신 재정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살피지도 않아 그래놓고도. 얼마나 많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죄를 짓는지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는 꼴을 제가 보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짓고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죄가 얼마나 크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이해되려면 31절 2절도 봤는데 함께 볼게요. 31, 2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이게 뭐랄까요, 한 덩어리인데 여기 보면 판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판단은 32절에 징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징계의 목적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다는 말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얘기죠. 심판을 받아버린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판단해보고 징계한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한다. 아비가 사랑하니까 채찍질한다 그랬잖아요. 징계한다. 근데 그 징계가 뭐냐? 왜 징계를 받느냐? 살폈으면 그런 판단도 징계도 안 받았을 건데 너희가 너희 몸을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가 뭐냐?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30절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다. 성찬식을 똑바로 못해서 하나님이 병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교회를 업신여겼으니까.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관용적인 표현이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우습습니까? 왜 해롭다 건지 아시겠어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설교한지 아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분이 교회에서 항폐를 보고 나가서 교통사고에서 죽어버렸다더라. 어떤 분이 목사한테 한마디 가서 벼락 맞아 죽었다더라. 그거를 너무 그렇게 이게 꽤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는 건 안 좋아합니다. 나도 그렇게 정신이 없거나 그렇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아니에요. 응? 너무 즉각적인 인과응보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나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속였다고 죽었어요. 오늘 본문도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말해줍니다. 만약에 30절만 있었으면 다양하게 해석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1절과 32절이 30절의 의미를 해석을 해줍니다. 분명히 있었고 이 일이 왜 일어났고 무슨 목적 때문인지 해석을 해줍니다. 3절이나 하례에서 이렇게 설명해 준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분명히 뭐라느냐? 그러므로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어난 일 뭐냐? 병들었다,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영망으로 성찬식을 맞을 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죽고 아직 병이 안 걸린 거는 이 말씀이 고지고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1대1로 인과응보를 이렇게 행하지 않아요. 죄를 있는 그대로 갚지는 않아요. 많이 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찬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때로 병이 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방법으로 주신 게 바로 이 성찬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주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사실 이렇게 바로 오면 되는데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시적인 문제로 나왔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았다는 말이 그 속에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는 이미 앞에 나왔어요. 기다리라. 그러므로 이 성찬이 무엇인지 알고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성찬에 관하여 좋은 이야기만 해도 정말 시간이 아까운데 이 귀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판단받지 않을 거다. 정결받지 않기 위하여, 해롭지 않기 위하여, 세상에 왜 성찬이 해롭지 않기 위하여 충고를 들어야 되고 판단받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책망을 들어야 됩니까? 오히려 성찬이 더 은혜가 되기 위하여, 더 큰 복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초두에 풍경화하고 풍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받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성찬 받으면서 한번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억지로 울 필요는 없지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을 이렇게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다니, 그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가슴을 쳐본 적 있습니까? 인터넷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눈물 흘린 적 있죠? 찬양 집회 갖고는 눈물 흘리고 땀 흘린 적 있죠? 성찬식에 그거 있어요, 없어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좀 고깝게 들지 말고 좀 이상하게 듣지 말고 진짜로 성경대로 들으세요. 성경대로. 성찬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입을 줬잖아, 입을. 그것처럼 이 떡과 잔을 줬다는 말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성찬을 행하라고 줬다는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행하는 횟수에서부터, 이 성찬을 대하는 마음에서부터 해로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해로운 지경. 봐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모습 보면 가슴이 다 막혔고 내가 벌써 죽겠어 그냥. 어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줄을 모를까.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바울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사도의 후예라 그럽니다. 후배라고 하죠.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청년 때 봉사활동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된 것은 말씀의 봉사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목회자를 목회하라고 불러놓고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면 고깝게 생각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희한하죠. 목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을, 만약에 주님이 계셨다면, 적어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어조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오늘 우리를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을 받아서 대신 말하는 것인데, 또 그래달라고 불러놓고 그것을 해주면 매우 싫어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보고 고린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했던지요. 성교부를 땡가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말이 시원찮고 생김새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별의별 트집을 다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들도 그랬어요. 교회 대어른인데도 바울이 없었으면 세우지도 않을 교회인데 그 은혜도 모르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요. 거기야 200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오늘이니 그런 말을 뭐 하는 게 당연하다 싶기도 하지만
그것은 본인에게 해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은, 주의 성찬은, 주의 만찬은 주님이 주신 의미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저녁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그 성찬의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과 같이 그 떡을 뜯어 먹을 때 있었다면 내가 무엇을 들었으며 무엇을 깨달았으며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 성찬을 먹은 후에 십자가를 본 그들은 무엇 때문에 가슴을 쳤을까? 이것이 오늘에도 있으라고, 즉 재현되고 재현대라고 준 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재현. 성찬을 행할 때마다, 행하고 또 행할 때마다 마치 2000년 전에 내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오늘도 현재화된다는 거예요. 현재화.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후에도 왜 맨날 6월절 음식을 먹습니까? 왜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그걸 먹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하도 희한하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재는 바로 그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현재가 있는 것이라고. 그날 그때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는 거라고. 바로 그날과 지금이 맞닿아 있음을, 오늘 나의 현재 존재하는 것이,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때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임을, 다른 말로 할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바로 지금도 내가 삶하면서 수직으로 현재화되어 나에게 지금도 피를 흘려주는 것처럼, 출애굽의 6월절이 그 후에 왕국을 세우고 다윗 시대고 솔로몬 시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출애굽이 마치 6월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지금 나에게 출애굽이 있는 것처럼 멀리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현재적으로 오늘도 출애굽, 오늘도 출애굽, 이런 의식과 출애굽의 현재성 그 안에 살라고 출애굽 의식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가 현재적으로 2000년 된 거를 억지로 음악 틀어놓고 생각고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가 그 앞에서 있고 십자가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찢기고 죽이시는 것처럼 그것을 맛보라고, 참여하라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참여하라고 준 것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풍경과 같은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성찬이 풍교같이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만찬. 그러면 자기 생각 안에서 머물고 끝,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찬을 받고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때마다 정말 주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까? 너무 별 볼 일 없게 봤습니까?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냐고?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한 자매가 저한테 선물 하나 줬어요. 그리고 카드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찬에 여러분, 주여 내가 이 성찬을 받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너무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들어야 될 설교예요. 왜냐? 해로우니까, 칭찬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몸에 죄를 짓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거룩한 성찬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래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부르면서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143장 1절 2절